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만 잡아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남자분들은 머리에 기름을 발라 반들반들하게 빗어 넘기고 여자분들은 새로 산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때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썼지요. 데이트할 때도 그랬습니다. 남자는 여자 앞에서 절대 배고프다는 소리 안 했고 여자는 남자 앞에서 절대 피곤하다는 내색을 안 했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손을 잡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영화가 다 끝나고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 한마디에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요. 결혼하고 신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부터 달려가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나와야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맨 얼굴 보여주기 싫어서 말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늘 씩씩한 척, 든든한 척 했습니다. 나만 믿어.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어느새 우리 부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잘 잤어? 대신 허리는 괜찮아? 어젯밤에 또 뒤척이던데 하고 먼저 묻게 됩니다. 오늘 날씨 좋네 대신 오늘 약은 먹었어? 혈압약 안 먹으면 안 돼 하고 챙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백화점 가서 멋진 옷 사주고 고급 식당 가서 저녁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귀찮습니다. 대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저기 개나리꽃이 피었네. 저 나무 밑에서 쉬었다 갈까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을 잡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설레서 손을 잡았다면 이제는 넘어질까봐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의 손잡기가 더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맛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을 찾았는데 이제는 이거 짜지 않아? 이거 먹으면 속 안 좋을 텐데 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봤는데 이제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서 당신 이거 봐. 무릎에 이게 좋대 하고 서로 알려줍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일 계획, 미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는 배우자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내일도 건강하게 깨어나길 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든 부부의 모습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로맨틱하지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깊은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봄에 피었던 꽃은 여름이 되면 지고 여름에 푸르렀던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지만 또다시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계속 변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이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은 세월과 함께 변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은은한 숯불로 바뀌듯 우리의 사랑도 깊고 따뜻한 온기로 변한 것입니다. 불꽃은 화려하고 밝지만 금방 꺼집니다. 하지만 숯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추운 겨울밤 화로에 있는 숯불처럼 우리 부부의 사랑도 그렇게 오래오래 따뜻함을 간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 그것은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스님이 강을 건너는데 한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인연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부부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게 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좋아서 사랑해서 만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그것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겉모습을 보지만 나이 들어서는 서로의 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이 참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이 잘생겼는지, 예쁜지, 키가 큰지, 돈을 잘 버는지 그런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름진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주름 하나하나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세월을 읽습니다. 이마의 주름은 자식 걱정하며 생긴 것이고 눈가의 주름은 함께 웃으며 생긴 것이고 입가의 주름은 평생 말벗이 되어주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름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굽은 등을 봅니다. 그런데 그 등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쓴 흔적을 봅니다. 농사일로, 장사로, 직장일로 평생을 고생한 그 등입니다. 자식들 밥 먹이고 공부시키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던 그 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굽은 등이 고맙게 보입니다. 거친 손을 봅니다. 예전에는 부드럽고 고왔던 손인데 이제는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가 굵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서 평생 일하며 살았던 흔적을 봅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자식들 돌보느라 쉴 틈 없이 움직였던 그 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거친 손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든 부부는 서로에게서 바로 그 아름다움을 봅니다. 젊은 날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대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삶의 깊이가 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점점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십시오. 오래 산 부부들은 정말로 닮아 있습니다. 말투부터 닮습니다. 남편이 그게 말이야, 말이 되나? 라고 말하면 아내도 어느새 그게 말이야, 말이 되나? 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아내가 아이고 참나 하고 혀를 차면 남편도 아이고 참나 하고 똑같이 혀를 찹니다. 자식들이 웃으면서 엄마 아빠 똑같이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래, 우리가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고 아내는 나물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둘 다 담백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짜고 매운 것보다는 싱겁고 부드러운 것을 찾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하면 결국 둘 다 똑같은 메뉴를 고릅니다. 생활 습관도 비슷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TV를 볼 때도 같은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산책을 갈 때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심지어 걷는 속도까지 비슷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앞서가면 아내가 뒤따라갔는데 이제는 나란히 같은 속도로 걷습니다. 표정도 닮아갑니다. 사진을 찍으면 두 사람의 표정이 똑같습니다. 웃을 때도 똑같이 웃고 심각할 때도 똑같이 심각합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닮아갑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안 닮았는데 50년, 60년을 함께 살다 보니 눈매도 비슷해지고 인매도 비슷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오랜 시간 함께하면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이미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도 함께 슬퍼합니다. 자식 키우는 일도 함께하고 손자보는 기쁨도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평생을 함께하다 보니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침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압니다. 여보, 어디 아파?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알았어? 합니다. 기침소리가 평소와 다르니까 아는 것입니다. 한숨 소리만 들어도 무슨 걱정인지 압니다. 무슨 걱정 있어? 하고 물어보면 내가 한숨 쉬었어? 합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기분이 좋을 때의 발소리와 기분이 안 좋을 때의 발소리가 다릅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피곤할 때와 기운 찰 때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말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든 부부의 축복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해? 나한테 왜 그래? 내 마음도 좀 알아줘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부부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고 표정만 봐도 압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나와서 할아버지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 한 컵을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네 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옆에서 보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입술을 자꾸 핥거든. 그래서 알았지. 이것이 바로 나이든 부부입니다. 60년을 함께 살았으니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으면 기분이 좋은 건지, 어떤 행동을 하면 뭔가 불편한 건지 다 압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당신이 좋아서 함께했다면 이제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서 함께합니다. 이것이 더 깊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젊었을 때의 사랑은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의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신은 내 삶의 일부야.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이 들어 서로 닮아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늙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분들,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 여러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늙음은 정말 외롭고 두려운 것입니다. 아플 때 옆에서 걱정해 줄 사람이 없고 외로울 때 말을 건넬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옆에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숨소리를 듣습니다. 오늘도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구나 하는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년해로 하세요. 결혼식 축사에서도 어른들께 인사드릴 때도 백년해로 하세요 하고 말합니다. 고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백년해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백년해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서운한 일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루 종일 토라져 있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내일 화해하면 되고 모레 화해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금방 풉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예전에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 하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존심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하고 먼저 사과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고 손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백년해로를 만들어 갑니다. 나이 들수록 부부는 서로의 지팡이가 됩니다. 실제로 걸을 때도 서로 의지합니다. 할아버지 허리가 아프면 할머니가 부축하고
할머니 무릎이 아프면 할아버지가 팔을 내밉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서로 의지하며 걷습니다. 마음의 지팡이도 됩니다. 외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면 옆에서 왜 그래? 어디 아파? 하고 걱정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갑니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왜 전화도 안 하고, 왜 안 오고 하면서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더 의지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먼저 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저 친구도 갔구나, 이 친구도 갔구나 하면서 쓸쓸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배우자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당신만은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헤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가고 누군가는 남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젊은 날을 함께 보냈고, 중년의 시기를 함께 이겨냈고, 노년의 시간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고, 손자를 보는 기쁨도 함께 나눴습니다. 기쁠 때도 함께 웃었고, 슬플 때도 함께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받은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는 것, 함께 차를 마시는 것, 함께 산책하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젊었을 때는 특별한 것을 찾았습니다.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 멋진 곳에 여행을 가고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평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하고 묻는 것, 밥을 먹으면서 이거 맛있네 하고 말하는 것, TV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웃기네 하고 함께 웃는 것, 산책하면서 날씨 좋다 하고 감탄하는 것,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사랑을 만듭니다. 저녁에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는 것, 말은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해 하는 말보다 약 먹었어? 하는 말이 더 진실한 사랑입니다. 보고 싶어 하는 말보다 오늘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 하는 말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든 부부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말은 적어도 행동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물을 데워주는 것, 약을 챙겨주는 것, 외출할 때 문단속을 확인해 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두 사랑의 표현입니다. 밤에 이불을 덮어주는 것, 불을 꺼주는 것, 잠결에 뒤척이면 등을 토닥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낭만적이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이것이 나이 든 부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옆에 계신 그분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십시오.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손만 잡아도 평생을 함께한 그 온기가 느껴질 것입니다. 주름진 그 손, 거친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손이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평생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늙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백년해로 합시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늙어갈 사람,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줄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혼자 늙어가는 것은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 늙어가는 것은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늙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함께 있는 이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산책할 때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남은 시간은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후회 없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하면서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오늘 날씨 좋네, 이거 먹어봐, 맛있어 하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좋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가 큰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도 참으십시오. 저 사람도 나이 들어 힘든데 하고 이해하십시오. 짜증이 나도 참으십시오. 나도 똑같이 늙어가는데 하고 용서하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이 든 부부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다투고 싸우는 데 쓰지 마십시오. 대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데 쓰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이 들수록 부부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서로 닮아가고 하나가 되어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인연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끝까지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후회 없이 떠나십시오.
나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다. 나는 행복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사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를 한번 꼭 안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쑥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 나와 함께 늙어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늙어갑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걸어갑니다. 그 길의 끝에서 부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평생 잘 살았는가?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나이 들수록 부부는 서로 닮아가고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